땅에 세워지는 높은 구조물에는 대개 어리고 연약한 것들이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높을 교자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511강입니다. 오늘은 높을 교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높을 교자입니다. 높을 교자는 높다는 뜻이 있죠. 이 높을 교자는 어릴 요자와 높을 고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어릴 요자는 어리다는 뜻이 있고 높을 고자는 높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을 교자는 어린 것이 높게 있는 모양을 높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나무에서 어린 싹이 높은 곳에 위치한 모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있게 되면 가장 높은 곳에 어린 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는 어린 싹들이 위치하고 아랫부분에는 오래되고 튼튼한 것들이 위치하는 것이죠. 오래되고 튼튼한 것들은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높은 곳에는 어린 잎들이 위치하는 것이죠. 불교자는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불교자는 어린 것이 높게 있는 모양이 높은 것이라 표현하면서 큰 나무에서 어린 싹이 높은 곳에 위치한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을 고자에서 상부에 있는 머리두자가 빠지고 어릴 요자가 위치하게 되면 높을 교자가 됩니다. 높을 고자는 건물의 꼭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이 모양이 높은 것이죠. 이것을 표현한 것자가 높을 고자인 것이고 높을 교자는 나무의 꼭대기를 말합니다.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높을 교자의 사용 단어로서는 출곡천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곡천교는 봄이면 새가 깊은 산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뜻으로서 사람의 출세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교목이라고 할 때나 교성이라고 할 때도 높을 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고 큰 소나무를 교성이라 하는 것이죠. 중심자인 높을 교자에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높을 교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교만할 교자입니다. 교만할 교자는 교만하다는 뜻이 있죠. 교만하다는 것은 잘난치 하면서 뽐내고 건방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할 교자는 말맞자와 높을 교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맞자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높을 교자는 높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교자는 말을 탄 높은 사람이 교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모습을 교만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말을 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저리 다니며 사람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교만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탄 사람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위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모습을 교만할 교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교자는 말을 탄 높은 사람이 교만하다고 표현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교병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병필패는 교만한 병사는 반드시 패한다는 뜻으로서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하게 임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또 교만이라는 말에서나 교사라는 말에서도 교만할 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다리교자입니다. 다리교자는 다리를 의미하죠. 다리라는 것은 높은 곳을 서로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이 다리교자는 나무 목자와 높을 교자로 구성되죠.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높을 교자는 높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교자는 나무로 만든 높은 시설이 다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는 높게 올려진 나무 시설물이라는 것이죠. 요즘 다리는 철제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초기 사회에서 다리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평지보다 더 높게 지어지게 됩니다. 더 높게 올려진 것이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가 다리교자입니다. 다리교자는 나무로 만든 높은 시설이라는 뜻으로서 다리는 높게 올려진 나무 시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동목교 원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목교 원가조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뜻으로서 실패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 교량이라고 할 때나 교각이라고 할 때도 다리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높을 교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아리따울 교자입니다. 아리따울 교자는 아리따다는 뜻이 있죠. 아리따다는 것은 몸가짐 등이 맵시 있고 고운 것을 말합니다. 이 아리따울 교자는 여자 여자와 높을 교자로 구성되었죠.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높을 교자는 높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따울 교자는 여자의 높은 모습이 아리따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따운 여자는 높은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아리따운 여자, 즉 예쁜 여자는 여러 방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요즘에는 흔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미스 코리아라는 아리따운 여자, 예쁜 여자를 뽑는 대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좋은 대우를 받죠. 이 아리따울 교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대회일 것입니다. 아리따울 교자는 여자의 높은 모습이 아리따움이라 표현하면서
아리따운 여자는 높은 대우를 받는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단어로서는 천교만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교만태는 한 가지 애교와 만 가지 태도란 뜻으로서 모든 아름다운 태도나 아양 떠는 태도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교태라는 말에서나 애교라는 말에서도 아리따울 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바로잡을 교자는 바로잡다는 것이죠. 을 의미합니다. 이 바로잡을 교자는 화살 시자와 돋불 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화살 시자는 화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돋불 교자는 높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을 교자는 화살로 높은 것을 지키는 것이 교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살을 사용해서 높은 곳에서 위험을 보호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잡다는 것, 즉 교정이라는 것은 좋지 못한 결점을 바로잡아 좋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사용했던 대표적인 무기는 칼이나 창이나 활이었습니다. 그 중에 활은 가장 멀리까지 날아가는 것이죠. 아주 멀리에 있는 또는 높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활이었습니다. 그 활로 높은 곳에서 위험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화살로 위협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잡을 교자는 화살로서 교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화살로 높은 곳을 지키는 게 교정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교각사로라는 말이 있죠. 교각사로는 횃불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서 흠을 고치려다 정도가 지나쳐서 도리어 이를 그르치는 걸 말합니다. 또 교정이라고 할 때나 교도소라고 할 때도 바로잡을 교자가 사용됩니다. 돋불 교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가마교자입니다. 가마교자는 가마를 의미하죠. 이 가마교자는 수레차자와 돋불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고 돋불교자는 높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마교자는 높이 올린 수레가 가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마는 사람들이 들쳐매어 높이 올린 모양이죠. 수레를 높이 들쳐 올린 모양이 가마라는 것입니다. 가마의 모양이 마치 수레 같죠. 그러나 수레는 바닥에서 굴러가는 것인데 가마는 사람들이 들쳐뱉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올려진 모양이죠. 수레가 높게 올려진 모양이 가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가교, 봉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교, 봉도는 조선시대에 가교를 편안히 모시라고 열감들이 큰소리치며 인도하던 일을 말합니다. 대감들이 탄 가마가 가고 있을 때 앞에서 누군가가 대감님의 가마가 지나간다고 소리쳐 외치는 것이죠. 대감님 지나간다, 길을 비켜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가교, 봉도입니다. 또 가교라는 말에서나 옥교라고 할 때도 가마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교나 옥교의 원래 의미는 임금님의 가마를 말합니다. 오늘은 돋불 교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